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싶은 순간, 또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또 결혼식이 또 그 최고의 순간일 수 있고, 또 자녀의 돌잔치나 또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모습도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승진했을 때도 기억에 남으실 거고, 한번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정말 황금기, 정말 추억하고 싶은 순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는지, 아이들의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던 때가 언제인지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꽃다운 시절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하는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약간의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과 아쉬움이 교차할 것입니다. 대학가요제 수상자인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란 노래를 아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끝내고 보내고 난 후에 그 감정을 연극 공연이 끝난 뒤에 적막한 무대로 표현한 곡입니다. 이왕 소개한 김에 제가 가사를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화려했던 위임식의 순간이 지나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의 믿음, 축제와 연극이 끝나고 난 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임식이 끝나고 난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 기물의 모양, 양식,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제단의 제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사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 등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극을 준비하며 조명과 무대를 설치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연극 배우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두 한 번의 공연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 위임식이 무려 7일간 드려지게 되는데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희생하여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므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게 됩니다. 7일간의 속죄제가 마쳐지면 그때서야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된다고 하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 깊고 심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제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위임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위임식 자리에 빛을 내는 존재들은 결국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축하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대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고 축하 가운데 우쭐대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기대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가운데 서 있게 돼 있을 것입니다.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해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진 자처럼 나서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일상의 예배와 신앙을 강조하십니다. 너희 대상과 제상들은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느냐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 며칠 쉬면서 미래를 구상하고 잘 준비해서 나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38절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양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니 한 나라의 종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래서 성대하게 위임식을 치렀는데 아니 매일 양을 잡으라고요? 아니 무슨 백정도 아니고 좀 며칠 쉬면 안 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의 아니함을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평소보다 잠도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되니까 말입니다. 저녁에 말씀 준비 안 해도 되고 새벽에 늦잠도 자고. 혹시 제가 이 말 때문에 시험 드실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났는데 바로 채찍을 때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매일 대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토요일날 쉬지만 이들은 토요일날도 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제사의 시간들이 보통 그 기록에 의하면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침 제사하고 밥 먹고 좀 쉬면 또 저녁 제사 드리고. 정말 그런,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근데 조건을 바꿔서 찬성하는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 예배를 하나를 꼭 참석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찬성하신 분들은 아침이나 저녁에도 꼭 참석해야 되세요?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 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새벽은 상황상 못 드렸지만 저녁 예배라도 있으니 감사하며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배가 의무거나 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참석하는 분이라면 아니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좀 명심하고 같이 한번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사모는 5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5년간 연애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를까봐 사모가 사는 거와 제 사는 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남부면에 산다면 사모는 거가대교 입구에 살았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는 2시간이 기본이었고요. 자면서 자기 전까지 전화를 하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전화도 끊지 않고 계속 있다가 전화기가 뜨거워서 깬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다 그렇게 연애하셨죠, 여러분? 아닌가요?
약속 장소에 애인이나 여자친구가 기다리는데 빨리 보려고 달려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약속 장소에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약속 장소에 있는데 그냥 오늘 좀 몸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될 때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석하는 이 예배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참석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예배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왜 예배가 의무가 되고 또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배 때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온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으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예배가 의무요,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70-80%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사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까요? 회개한 영혼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가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성경 66권 중에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청결해야만 가능합니다. 회개한 영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임식이 끝나고 난 후 일상의 예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직분자들의 위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분들 모두 축하받으셔야 하고 모든 이로부터 격려와 인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저도 진심을 당해 그분들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식이 끝나고 난 뒤 이제부터 진정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일에 모범에 서야 되며 직분자 모두 내가 거제 소망교회를 대표한다는 입장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별 문제가 없으면 위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에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진정한 승부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진검 승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잘 준비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극이 끝나고 난 뒤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하고 매일 연습해 간다면 그는 다음 연극 무대에 서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고 나서 허무감에 또 그 성취감에 그 만족감에 도취해 가서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다음 무대가 없을 것이며 잊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오를 수 없습니다. 작은 예배와 섬김이 모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주님의 큰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위임식이 끝나고 난 뒤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위임식 끝나고 대단한 사명이 주어질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일상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한 오늘의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일상의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예배를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